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.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.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.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. 아멘. 본문은 동족과 싸워야 할 위기에 처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블레셋 지방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,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는 그런 민족들과만 싸웠던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출정한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, 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.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.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기 진영에 소문을 냅니다.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사울과 다시 화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합니다. 이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장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의 소문과 아기스 왕의 요구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이는 용병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세상적으로 보면 전장에서 싸우기 위해서 고용된 용병이 그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, 또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거죠.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, 동족과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,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다윗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다윗의 정결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. 이러한 개입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, 또 우리의 처해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,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,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개입,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성령 하나님,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긋나지 않도록,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,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,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,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
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